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의 아버지는 지금의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보고 싶은 아버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 아이씨 이런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물론 굉장한 가부장세요. 2000년 전이 뭡니까?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부장 사회였는데, 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부장 시대가 있었죠. 그 전에는 모계 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 역사 안에서는 대부분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 아버지가 절대 법이다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요즘에 우리는 어머니의 생명은 대부분 모성으로부터 온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생명도 아버지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씨를 다 아버지 성씨로 쓰는 이유도 그렇고, 이 모든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하느님의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오고, 그런 만큼 이 아버지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정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이 가족을 살려야 되는 이것이 다 아버지들의 책임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한 말씀이면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녀들의 직업이 되는,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생의 노하우를 배워야만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숙련된 노동 기술자이기도 한 것이 또 아버지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버지의 이 노고로 이 가정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로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런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지금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에게서의 이 하느님 아버지는 더 애틋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쏟아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게 하느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끊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막거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아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살아야 되는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런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살겠습니다라는, 당신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고 저희는 그런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쌍방에 대한 그런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처럼 아들이 잘못을 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가슴 깊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딱 이 선상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살 때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동물적이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고 늘 어떤 우리 살면서 경험하는 게 모반과 배반 아닙니까? 이런 차가운 그 책 누구 책이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단테의 신곡 보면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당했을 때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얼음장과 같은 영혼의 차가움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경험하고, 알았던 절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모반과 배반에 대한 차가운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들 안에 물씬 풍기는 건 아버지라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세상, 그것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 여기는 정말 하느님 나라구나, 여기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넘실대는 곳이구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살 때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또한 뭐죠?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통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는 열심한 노동으로 우리가 해 먹지만, 지금 옛날엔 다 농사 짓고 어업하고 이런 거에 종사하던 시대입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벌어온 것조차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농사 지었지만, 이것도 이 땀의 결실조차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느님이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와 씨앗을 주셨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경작해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용서, 이 용서는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인데, 살다 보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그 순간에조차도 무엇이 생각난다는 겁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란, 나는 이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상처 주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용서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느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이 얘기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런 거래적인 관계에 잘못하면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유혹은 요즘에 얘기하는 유혹하고 다릅니다. 요즘 얘기하는 유혹은 뭐죠? 심리학적인 유혹. 사람들이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 가지 존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혹하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이쁘게 보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럼 예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매력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신자들 앞에서 괜찮은 신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아니, 어쨌거나 그건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내 딴에는 그래도 괜찮은 신부로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유혹은 누구든지 다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유혹인데, 문제는 성서에서의 유혹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서에서의 유혹은, 루카복음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그 시점입니다. 완전히 성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느님 없이 내가 저거를 먹어서, 하느님 없이 내가 모든 진리에 내가 중심에 서 있고, 이 세상의 중심은 나지 하느님이 아니라는, 진리의 중심은 지금 대한민국에 누군가 권위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권위적인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유튜브만 쫓아가게 돼 있고, 알고리즘은 그와 비슷한 것만 계속해서 띄우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이 완전히 견고한 진리가 돼버리는, 내가 곧 진리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서에서의 유혹은 하느님 없이 사는 거, 하느님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인 세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인류 안에 있다는 것을, 참 이 성서는 이렇게 묘하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저는 오로지 당신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진리임을,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유혹에 떨어져서 당신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좀 힘들면은 그냥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쉬었다가 오는 게 무슨 자랑이처럼 돼버리는 이 교회 분위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의 기도 짧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심오한 말씀이, 제가 거의 고해서에 오시면 주님의 기도만 열심히 드리니까 어떤 신자들은 내 죄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이 짓는 죄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짓는 죄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고백을 하면 내가 고백을 하고 싶어져요. 그걸 죄라고 고백하고 완전 너무 착한 거예요. 신자들이 너무 착하고 신부는 너무 못돼 처먹었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도 하느님 앞에 우리가 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짓는 죄 하느님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오늘 한 주도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